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58년도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랑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그 모형으로 하나는 철로 만든 거기다가 우유병을 꽂아 놓은 가짜 엄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천으로 감싼 인형으로 만든 가짜 엄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새끼 원숭이를 그 안에다가 우리 안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배가 고플 때는 어디로 가냐면 철사로 만든 엄마한테 가서 그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천으로 만든 엄마로 만든 그 가짜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포감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으로 만든 엄마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론을 내기를 사랑은 필요만 공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이게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왔을 때도 우리가 좋은 시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교회에서 뭐를 느껴야 되겠어요? 따뜻함, 편안함,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가족이면은 더 손을 잡고 좀 이렇게 포옹해도 좋아요. 이성이면은 모르는 분인데 우리 같은 성도라면은 그냥 눈인사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는 한번 좀 안아보세요. 평상시에 생각보다 우리가 포옹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아마 어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호산나 외치면서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장사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고 나서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이곳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이지만 땅에서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자,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밖을 다녔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듯이 만져주고 때를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씻겨줬을까요? 자기를 좀 있으면 팔 가룟 유다도,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끝까지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연약한 낮은 모습, 가장 냄새나는 그 모습, 가장 더러운 그 모습까지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까지도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곳,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곳, 약함과 부족함까지 감싸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곳. 왜요? 주님은 그렇다고 자신을 판다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한 절 한 절 다 숨겨져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도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오늘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떡을 찍어서 입에 누워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27절에 말씀하고 30절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좀 있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떡을 찍어 먹으면서 자신한테 줄 때 눈이 안 마주쳤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안 느껴졌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계속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요, 억지로 귀를 막았어요. 그 눈길을 외면했어요. 일부러라도 모른 척을 하고 더 독한 마음을 품고 오늘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팔아버립니다. 오늘 세상적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요, 결국 배신으로 돌아오는 실패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31절 32절 말씀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우리는요,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지금 내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아야 돼요.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합격하거나 뭔가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애를 쓰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할 수 없던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구별되어 나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예물에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직장인들은 이 시간에 잠자고 싶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가게를 열면 한 푼이라도 더 벌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보니까 오늘 학생들도 와 있는데 공부하거나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몸부리치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그렇게 몸부리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my children, 그리고 세번역으로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나고 나서 남은 11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뭐처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이 찬양이 떠올라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날씨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예민함, 짜증, 힘든 것들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의 모습은 파김치예요. 어깨가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또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놀기 있습니까? 그저 이 걱정하랴 저 걱정하랴 자녀들 돌보느라 얼마나 애쓰고, 특별히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쉬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방학이라고 뭐 방학입니까? 요즘에 학원 가야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느라 그러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까?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의 안정감, 그걸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요, 조금 있으면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잡혀서 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구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근데 그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총 56번의 사랑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13장, 오늘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44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집중되는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도요, 참 따뜻한 우리 시간을 보냈잖아요. 어제 영화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어제 우리
요한하고 마리아 남녀 여존도의 분들이 200개의 간식을 준비했는데 저도 못 먹었어요. 나눠주느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몇십 년 만에 영화관을 온다고, 또 어떤 가족은 3대가 걸쳐서 한 줄에 쫙 앉아서 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웃음꽃이 피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다음에는 꼭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추억을 나누면서,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4절 35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무 각박해요. 마치 철사로 만든 엄마와 같은, 피로는 공급해 주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천으로 만든 그 따뜻함을 줘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려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끌어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밖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내 안에서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넌 여기까지야.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너의 그 너덜너덜해진 모습조차도, 너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들렸다라면 우리는 오늘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딸도요, 어렸을 때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이 애착 인형을 이 강아지로 만든 베개 같은 거였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여행 가도 그거 놓고 가면은 안 가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덜너덜해져요. 더러워져요.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버릴까요? 우리 딸은 안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새로 겉에 있는 그 베개만 사가고 그 안에 내용물을 그대로 껴서 또 끌어안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갖고 다니니까, 아끼니까 제가 그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너덜너덜해진 여러분들을 끌어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힘들 때 버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이 나요. 힘들 때 누가, 특히 내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 남편분들 힘이 나요, 안 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자녀분들 공부하고 돌아오고 왔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고3 수험생이 뭔지 알아요? 수고했다, 사랑했다. 간단한 말이에요. 이 시간에 옆에 한번 남편분들, 자녀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손잡고 사랑합니다. 쑥스럽잖아요. 그만큼 요즘 사회가요 사랑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잘 표현하지 못해요. 각박합니다. 세상은 피로를 잘 채워줍니다. 요즘 시대만큼 피로가 넘치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가장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모든 사건이 하나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장면에서 다 어떤 포즈를 취하시느냐? 손을 내밀고 계세요. 저 장면은 바로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오늘 내 들 것을 들고 내 죄를 사였다 일어나라 가라고 하는데 그 병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데 시점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 장면 볼까요? 이 장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다음 장면이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면서 구해주시는 모습.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오보랩이 되면서 그 아이가 베드로고 나사로고 중풍병자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물속에서 꽉 끌어안으시는데 그 장면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나의 예수님의 사랑이지.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어떤 모습으로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모두 다 오늘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계명이래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오늘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보고 누더기같이 된 모습을 보고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까 왜 우리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엄청 속썩였거든요. 고쳐보려고 뭔 소리를 다 했는데 고쳐지던가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면 자녀가 바뀌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잘 나타난 곳이 바로 해외의 선교예요. 케냐로 성경을 보내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많은 가정이 헌신하고 결단해서 함께 동참해 줬어요. 심지어 90 정도 되시는 분도 내가 끝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젊은 가정도, 선교금을 처음 드렸던 가정도, 어떤 가정은 자녀의 이름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섬기는 손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드러납니다. 특별히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좀 간증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편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와서 들으십시오. 또는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살짝 예고편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선교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설교를 들으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설교를 듣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지금껏 교회 밖에서 지내온 시간이 없었고 교회 안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고치고 나서 찬양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고만 있는 내 존재를 보면서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지금 되고 있는지 계속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고 마음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지원자가 없다던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이 먼저 가고 싶다고 하고 아이들도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뭐가 걱정이 됐느냐? 비용이 걱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남편은요, 심지어 내 것만 준비합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알림 문자가 왔는데 보험 만기가 됐다라는 알림 문자를 받고 나서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이래, 주님은 예비하셨구나. 물질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첫날부터 머리를 감기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은 집을 짓는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뒤에서는 쓰레기 산이 뒤로 했는데 이 그린베델 지역이 냄새는 많이 났지만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가 도전이 됐느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예배의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 교회도 예배의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말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애들 데리고 가면 어쩌려고, 거긴 여기보다 더 더운데 집을 지을 수 있겠어?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맨날 주보에 의미 없이 보지도 않았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 만큼 알게 된다고 가슴으로 와닿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늦은 나이의 도전은 건강상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둘러 주세요. 다음에 선교 갈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좀 안 가신 분들이 많이 좀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그곳에요. 심지어 10살짜리 자녀는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곳에 독작하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됐다. 사진으로만 보던 쓰레기 마을산을 직접 보고 냄새나고 벌레 많은 곳에 살아도 웃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안 됐지만 재미있고 기뻤다. 예배 드릴 때, 특히 찬양할 때 아이들 목소리가 컸다. 우리 그 영상 지금 방송실 준비되어 있으면 캄보디아 우리 선교보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찬양과 예배가 뜨거운지 몰라요. 실제로 유튜브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가서 집을 지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학교 가서 사역을 하는데 7살짜리도 10살짜리도 함께 어울려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 아영이 막내가 얼굴에 뭐 붙이는 거 보이시죠?
저들의 인생은요, 저 쓰레기 산에서가 저들의 직장이에요. 고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럼에도 그린베델 지역 저 안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 아이들은 밝고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예요, 서로. 그 서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옆 사람부터,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내 형제들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누구부터 사랑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어떨 때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랑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돌아가는 길에 실천사항이에요. 꼭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소. 벌써 할 수 있으시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 자녀야 딸아,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할게. 오늘 마치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게 된다고요?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꼭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옆에 지체들 수고할 때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